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물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헌금 봉헌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예비하신 은총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삶의 또 방향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새 힘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 떼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니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 가운데 인도함 받아 우리의 선한 싸움 잘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기도에 눈을 뜨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 양육과 사업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고 기도의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응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이 늘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범사 속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회 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장례식이 났습니다. 궁금했어요. 이 미국의 장례식은 한국하고 뭐 다른 게 있을까? 많이 다르더군요. 첫 번째는 일단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은 돌아가시면 병원의 장례식장 냉동고에 계속 안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염할 때만 유족이 봅니다. 나머지는 다 관 속에 또 냉동고 안에 안치했다가 화장터로 매장터로 곧장 이동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신을 장례식 내내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은 관 안에 안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직접 보게. 이때 전문 장의사가 화장을 아주 그냥 멋지게 해줍니다. 머리도 다 세팅을 해주고 또 남자는 턱시도를 입혀주고 여자는 뭐 하여튼 예쁘게 옷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 속에 있을 때 제일 참 멋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차이는 매장하는 묘지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뭐 지금은 납골당이 이제는 뭐 근교로 아주 가깝게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조경을 꾸민 그런 곳들도 있지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저 하여튼 뭐 경기도나 또 외곽으로 멀리 나가가지고 야산에다가 을씨년스러운 풍경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이게 또 그냥 묘지가 막 쓸려 나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던 유실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아주 그냥 슬픔이 그 현장에는 묻어나는 망자의 한이 그냥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공동묘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잔디밭으로 쫙 깔려 있는데 다 평토장, 분봉이 없어요. 이렇게 묘지가 그냥 쫙 평토장 해가지고 그 위에 뭐 이제 바닥 밟는 곳에다가 또 이렇게 깔아가지고는 그 비석을 이렇게 바닥에다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뭐 누구를 기억하며 또 어떤 데는 뭐 요만하게 그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그러한 묘비를 뭐 세웠을 정도.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꽃들을 예쁘게 하여튼 가족들이 다 늘 해요. 그 잔디밭이 무덤에 쫙 그냥 깔려 있으니까 뭐 애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피크닉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여튼 뭐 음식도 이렇게 가지고 온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애들은 막 거기서 깔깔거리고 뛰어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LA의 어느 이제 장례식 그 끝나고 가는 공동묘지에는 거기에서 이제 철마다 때마다 야외 영화를 또 상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그 묘지에서 거기서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아주 그냥 멋진 공연의 명소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무 다른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이 사회에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출생, 그리고 성장, 결혼, 죽음, 이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시편에서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생을 인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천국으로의 문 열고 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스럽습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도 미국은 보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20만 명이. 우리나라 같으면 전시 상황이 됐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300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명이 죽었는데도 그냥 일상을 지금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음습한 분위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평온하고, 거기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담담하고, 영상을 봐도 밝습니다. 즐겁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외 테라스 같은 데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이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우러져 가지고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기독교 문화가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고 살고 죽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런 신앙적인 개념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어져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이게 다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이생은 이생이고 저승은 저승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승도 못 가서 구천을 그냥 떠도는, 다 단절과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관점인 거죠. 이런 의식이 우리 민족에게 은연중에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는 거죠. 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이제 사망했다, 죽어서 망했다, 망자다,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승과 저승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고 연결된 것이 없고, 이승에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과 또 저승에 사는 것은 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 종교개혁을 이룬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유럽으로 퍼져서 여기저기 다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산업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회가 눈부시게 꽃피우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다 선진국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간 곳마다 다 선진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살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을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인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살질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서론을 길게 논을 했는가? 이 예레미야의 본문에서 가만 보면 이 잠옷 이상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기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망한다는 겁니다. 너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패망의 심판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자꾸 대항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그럴수록 참
백성들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하게 희생이 더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항복해라. 그게 최선이다.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 동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그를 돕기 위해서, 왜요?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 준 겁니다. 이것에 두려움을 느낀 느부갓네살이 잠시 포위를 풀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좀 상황이 나아진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포위가 풀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떠나간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땅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계속 망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니, 뭐 나라 망할 지금 상황에 무슨 분깃을 받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고향 땅에 간다는 겁니다.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장림 씨처럼 뒤로는 다 챙기고 앞으로는 휴거된다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일상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크리스천, 참된 기독교 정신은 세상 끝날이 다가오니까 다 집어치우고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하자,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과정 속에 맡기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그냥 삶은 그냥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한다 하면서 그렇게 다 해야 할 일들을 그냥 팽개쳐 놓는 인간은, 이건 불신자보다 악하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가족은 다 팽개치고 놔둬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순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번 각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일을 순교적인 각오와 태도로 최선 다해 산다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속,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게 또 하나의 계시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때가 되면 다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을 가꾸고 소유권이 재정비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최선 다해 일상을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당시의 관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매국노인 거죠.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루살렘을 떠난 예레미야를 이 문지기가 바벨론에게 너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지, 너 자꾸 바벨론에게 망한다 하더니 지금 매국노짓 하면서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억측을 합니다.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 항복하라고 했던 외침, 그렇게 보는 거죠. 고관들은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를 때리고 구타하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둡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접촉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참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왕위에 억지로 앉힌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언제는 또 반바벨론 연합을 지금 결성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두려운 겁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바벨론의 포위를 풀고 갔지만 또 불안한 겁니다.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전한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하던 이러한 마음 잡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인간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부른 것도 아주 비밀하게 부른 거지요. 예레미야를 완전히 가짜로 보는 신하들의 심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또다시 일관된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내막고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20절에 보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물 다 빠진 그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초를 계속 겪다가는 나 죽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조금 틀어가지고 평화를 말하면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까? 거짓 예언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이 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군이 올라왔던 문제 때문에 바벨론군이 포위를 풀고 잠깐 떠나가니까 거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는 우리가 망한다고 했지만 이 평화가 또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득의 만만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습니다. 갇힙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계속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사람 비위와 입맛에 맞추어서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알리바이를 자꾸 우리가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 못할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11조 못할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어렵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중심으로 키우기 어려운 이유가 요즘에 하여튼 교육 환경과 그런 게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 직업을 내가 갖지 못한다. 이런 직업밖에는 내가 갖지 못한다. 이유를 또 댑니다. 음란과 방탕과 간음과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인본주의요, 결국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형편과 상황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형편과 상황을 탓하면 순종을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해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를 떠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가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살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제3의 길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지나치게 그가 고난을 당하니까 숨 쉴 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려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단언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틀렸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예레미야는 왕에게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탄원을 합니다. 정식 재판을 못 받았어요. 혹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그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는 왕의 시위대 뜰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 상태 비슷한 거죠. 그렇게 보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떡을 매일 한 개씩 성중 전체의 떡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떡을, 그러니까 먹을 음식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드기야 왕의 마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 순종하면서 겪는 고난과 그 어려움과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때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 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계속 시제가 막 왔다 갔다 바뀌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위대 뜰에 지금 거하는 상황, 이제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가 이제 여기 시점으로 보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고 먼 훗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귀환하여 집과 논과 땅을 매매하는 회복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비교적 거동이 자유로운 시위대 뜰에 갇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고달픈 상황도 헤세드를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훗날까지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느라 겪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그냥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멀리도 생각하면서 끌어당겨가지고 고민하고 막 머리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실 것이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또 우리를 향한 세심한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최선의 삶, 가장 정말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말씀 순종의 길입니다. 가장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인생을 가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순종의 길이에요. 물론 그 순종의 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과 자원과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장 선하고 평안한 길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보세요.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증들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 가장 어렵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다 해내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야말로 인생길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입니다. 늘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괴리를 갖고 있는, 끊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꾸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십니다.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늘 나의 삶의 자리 일상의 현장 속에서 주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최선 다하고 땀 흘리고 또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말씀 순종의 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전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